일명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날 8절에 그렇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그날 주님께서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천국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핵심의 비유의 핵심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8절과 1절만 봐도 이 비유의 핵심을 아시겠죠? 인자가 올 때까지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낙심할 일이 많을 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신자의 처지를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는가 하면 과부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과부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신자는 과부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과부는 어떤 형편입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인 거죠. 남편이 없다는 것은 기댈 울타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신자는 마치 과부와 같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그 누구를 둘러봐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외로운 그런 처지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과부와 같다. 또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는 신자는 과부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는 세상에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세상에 의지할 존재가 없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세상에 의지할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우리가 기댈 그 어떤 보호자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과부처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죠. 마치 과부처럼, 마치 고아처럼. 오히려 과부와 또 고아가 오히려 이런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외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도 이제 더욱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고 기댈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마치 내가 과부인 것처럼,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부의 간청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신자가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마치 내 편이 없는 것처럼 험악하고 외로워서 우리 스스로 나는 과부다, 나는 고아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인도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소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길게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비록 과부 같지만, 내가 비록 고아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지만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듣지 않으실지도 몰라 라는 믿음 없는 상태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도시 한 재판관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에게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계속해서 억울한 원한들을 이 재판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악한 재판관이 아무리 과부가 호소해도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 과부의 호소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니까짓 게 뭐 나한테 얘기를 하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인간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참 힘들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주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4절과 5절이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든 그 핵심이 뭐냐,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핵심은 그거죠.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것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괴로움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택하신 자들의 호소,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 가지죠.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 과부처럼 귀찮게라도 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찮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과부의 끈기, 신자의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분명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원수로 인하여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의 처지가 어떠하다고요? 마치 고아 같다고요. 신자의 처지가 어떠하다고요? 마치 과부 같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 유혹하는 일, 정신을 빼앗기는 일,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라 치면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우리의 속마음 안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현실 때문에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압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말임과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현실이 좋아질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건강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삶은 힘듭니다. 우리 현실은 힘듭니다. 신자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힘들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랍니까?
좋아지고 편해지는 걸 바라죠. 잘 되는 걸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도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좋아지기를, 잘 되기를, 문제가 없어지기를. 근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만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래도 흔들거리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계속 바라볼 수 있겠니? 이 부탁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만 힘듭니까? 우리 자신도 부족하죠. 이 땅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앞을 내다보는 척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게다가 매우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힘도 능력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죠. 삶의 현실도 힘들지만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이 이렇게 힘들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도 너무 믿음 없고 너무 지혜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큼은 잃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호소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도움과 나의 울타리를 찾지 않고 변함없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들과 원한 쌓이는 일들이 날마다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 일만은 중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우리는 마지막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 삶의 현실이 힘들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이 가득하나 단순히 오늘 하루만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가 정말로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런 사람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 받아도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줄 수 있겠느냐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원한이 쌓일 만한 일들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히려 의로운 재판장을 바라보며 정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단순히 원한이 풀어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이 굽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살아낼 수 있겠느냐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난 분들 참 삶이 힘들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암이라는 것 때문에 또 홀로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가 다 우리 자신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다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다오.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김영웅 성도님, 우리 김동률 성도님, 그리고 아내와 우리 아이들 연우, 유린이,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믿음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